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일하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광민이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귀한 시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선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기보다는 내 의로움과 내가 기뻐하는 삶을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하는 대로 나를 바꾸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또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큰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9월 30일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만일 포도주가 되려 한다면 우리는 부서져야 합니다. 포도알은 으깨져야만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찢겨진 빵이 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야 합니다. 빚어지고 으깨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요리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재료가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재료가 아주 신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만든 요리가 참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신선해야만 맛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잘 숙성시켜야 맛이 나는 그런 음식들도 있습니다. 오늘 교재의 제목이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주는 숙성이 잘 되어야 제대로 된 맛을 냅니다. 빵도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좋은 빵이 됩니다. 우선 제목을 더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참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또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성경의 본문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또한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처럼 부패를 막고 또 맛을 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빛처럼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합니다.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가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빵과 포도주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빵과 포도주는 성찬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주 등장합니다. 빵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또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죄인인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피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한 빵과 포도주가 되어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또한 빵과 포도주가 되어야 합니다. 빵과 포도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단락에서 성도가 진정한 소명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보통 그 소명을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닫느냐? 바로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근거로 소명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 나는 이런 열심이 있고 이런 관심과 이런 열정이 있으니까 내 소명은 이것이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독한 고통을 통해 성도를 연단시키십니다. 그제서야 성도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제대로 된 확실하고 진정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지독한 고통의 훈련은 그래서 성도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빵과 포도주입니다. 다시 오늘 교재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도는 빵과 포도주 같은 존재로 빵과 포도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빵과 포도주가 하는 궁극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찢겨지고 부어지는 일을 합니다. 빵은 빵 자체로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야 제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빵은 찢겨져야 합니다. 찢겨져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는 부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서는 부어져야 합니다. 부어져서 사람들에게 에너지와 생명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빵과 포도주는 하늘에서 그냥 뚝딱,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지독한 고통은 바로 빵과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포도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추수한 포도를 깨끗하게 씻은 후에 큰 틀에 넣고 사람들이 그것에 들어가서 밟습니다. 왜 밟을까요? 포도알이 다 으깨져서 즙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즙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알맹이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으깨져야 합니다. 알맹이의 형체가 사라지고 풍성한 즙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으깨진다, 그 어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깨져야 합니다. 산산이 부서져야 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포도라는 알맹이의 형체가 사라지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알맹이의 형태는 사라지지만 맛있고 값진 포도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빵은 어떤가요?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죽을 잘해야 합니다. 반죽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과 밀가루를 적당히 배합하고 필요한 재료를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죽에 오랜 공을 들여야 합니다. 결이 살아있고 식감이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반죽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으깨지고 빚어져야 합니다. 빵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반죽을 마구마구 때리고 내리쳐야 합니다. 으깨면 으깰수록, 때리면 때리고, 치면 칠수록 좋은 빵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빵과 포도주, 좋은 빵과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빚어지고 으깨져야 합니다.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알맹이가 다 부서져서 으깨져야만 좋은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빵,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빚어지고 으깨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비록 지독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으로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한 여러 가지 훈련으로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제발 빨리, 제발 속히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빵과 좋은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더 빚어지고 더 으깨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으깨지지 않은 부분을 깨닫게 하시어서 온전히 나를 으깨어 주십시오. 이런 성숙한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으깨지는 시간을 지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주가 되고 먹음직한 좋은 빵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 빚어지고 으깨져서 좋은 빵과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면 궁극적으로 하게 되는 일은 떼어지고 부어지는 일입니다. 빵은 떼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예수께서 빵을 떼어주신 것 같이 성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떼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사람들에게 떼어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그 생명의 말씀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좋은 포도주가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빵과 포도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해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자신도 빵과 포도주로 살기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자신이 으깨지고 부서지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성가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이 깨끗이 씻겨야 하리입니다. 부셔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동시에 성도는 세상의 빵과 포도주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떼어지고 부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빵과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빚어지고 으깨져야만 합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져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진실하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 내 안에 빚어지고 으깨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으깨지고 빚어져야 할 부분을 놓고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욱 깨어지고 으깨져서 빚어져서 좋은 빵, 좋은 포도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여 생각하기를 나는 온전한 성도요, 온전히 바로 선자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내 안이 으깨지고 빚어져야 할 부분이 많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부분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좋은 빵, 좋은 포도주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떼어지고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